2023년은 여러분들의 자유의 해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인생의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2023년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함께 시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이 우리의 자유의 해가, 즉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신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2023년이 저의 자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가족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상에는 영적인 많은 속박들이 있습니다. 또 감정적인 속박, 재정적인 속박, 가족의 속박, 육체적인 속박, 많은 속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고 그리고 이 자유의 해방이 올 것을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으십시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항상 자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속박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그분의 아름다운 임재로 말미암아 항상 자유가 찾아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모스 2장 14절 15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속박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언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언약을 배반해서 능히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 72편 1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사야서 51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그분의 말씀을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그분의 말씀을 넣음으로써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 입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용하여 자유를 누리십시오. 기도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바로 해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박되어 있는 것이 마귀적인 것이든 또는 죄이든 또는 질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사용할 때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실 때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빨리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십시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룬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군인의 무장 중에서 방어용 무기에 대해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난번에 이 부분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허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미 제가 저번 영상에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가득 채우세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뜻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행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뜻은 여러분들의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 인내력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거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시하여 주옵소서.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1장에 우리의 입에 그분의 말씀을 넣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력에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입으로 통해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 이유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헬멧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수를 향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어용 무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그리고 투구, 이거 모두 다 방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 시편 45편으로 가십시다. 제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45절입니다. 우리는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 4절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여기서 왕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순간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여기서 다윗은 성령님에 의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미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칼을 허리에 차소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는데 매우 놀랍습니다. 다윗은 주님, 당신의 말씀이 제 입에 있습니다. 이것을 검으로 사용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위엄을 세우소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입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술에 온유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온수 마귀와 싸울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입술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무기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미래를 이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혀는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주님께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소서.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싸우실 때 놀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해방과 자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51장 14절에는 결박된 포로는 속히 놓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저와의 방송을 보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사야서 51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고 내 손바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로 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그 특권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여러분만이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를 대적할 때 그는 도망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무장시키겠습니다. 제 사위 마이클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해야 제가 제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저수지와 같은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인생의 환란이 다가올 때 너의 속에 말씀을 충분히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말씀을 속에 가득 채우세요. 우리 속에 말씀이 충분히 거할 때 우리는 속박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쓸 때 이것은 마귀를 향해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의 속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되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빠져나올 길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은 여러분이 있는 곳을 찾아내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하지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과 믿음과 미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들을 대적하십니다. 스바냐 2장 5절을 보십시다. 스바냐 2장 5절 말씀이 제가 한 말을 증명합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수를 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사탄 원수마귀도 그분의 말씀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저는 이사야 27장의 내용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원수를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시키십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리오야단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용을 죽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다의 용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51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여기서 갇힌 자가 나오기 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입에 있는 나의 말을 가지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심기도 하고 뽑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윗이 말한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입술은 아주 붓글씨의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사여 주님입니다. 용사여 당신의 칼을 차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그때는 우리가 말씀에 참여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사용할 때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공간에 싸움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은 두 번째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두 번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더 위대한 은혜였고 더 위대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할 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뉘우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으셔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성경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다가올 때 그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경험을 마귀와 싸울 때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야, 며칠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한 거 못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다가와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마귀를 이기신 이 모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개인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항할 때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마귀를 패배시키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믿음으로 저항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다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이 아주 위대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고를 충분히 채우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한 말씀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급하게 읽지 마세요. 성경을 쭉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을 볼 때 이 구절의 근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기로 마귀와 싸웁니다. 가장 위대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말씀을 사용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박되어져 있는 그 결박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태우실 것입니다. 부셔뜨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위와 같이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 속박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서뜨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혼자의 힘으로 구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말씀을 넣어 두셨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 말씀이 이제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력한 일이 발생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머리에 있는 우리 생각에 있는 말씀이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 당신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앞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인내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제가 중보 기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중보 기도는 대체 무엇이며 중보 기도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중보 기도를 한다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고 또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중보 기도에 대해 매우 명확히 에베소서에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잠시 에베소서 6장을 가십시다. 제가 나중에 이것을 다루겠지만 잠시 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길 원합니다. 저는 1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고 자백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백 기도를 함으로써 시작하며 그 다음에 간구를 하고 그 후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때 중보 기도가 생기게 됩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제하며 찬양을 드리고 간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말한 모든 기도는 7가지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이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폭발적인 영적 무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복되신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강력하신 그리고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구합니다. 2023년이 아주 놀라운 해방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날이 해방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향해서 제 화면을 보시고 손을 내미세요. 저도 제 손을 당신으로 향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어떤 사람이 속박당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속박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시고 주님의 성령님 안에 있는 해방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내가 모든 속박, 너의 삶에 있는 모든 속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주님, 그들에게 예수님을 위한 해방을 가져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3년은 재정적으로 자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방면이 아니라 재정적인 방면에서도 자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재정도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씨앗을 심기를 부탁합니다. 2023년이 빚으로부터도 해방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에 속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속박을 당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통으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잠언 8장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욥기 36장에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심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이 아주 영광스러운 해방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 일어나는 상황에 간섭해 주시기를 개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준비하세요.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서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페이팔로도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화면에 그 주소가 잘 나올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지시를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샬롬.